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72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른 뒤에 김동성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 아무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주었는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애굽 땅을 탈출해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1호가 되고 힘이 되며 희망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욕망, 목표, 사랑, 두려움 등등 내쓰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모든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더욱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저희의 이 두려움이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클까요? 주님은 저에게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나를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백성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우셔서 어떠한 상황이 와서 이겨내는 주님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조하지 않았을 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또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격리 권고 또는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모습이지만 일반인들의 눈에는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회의 안전보다도 집단의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현장에서 걷어지는 헌금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칭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좀 별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어질 때 그들에게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는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세상의 교회를 사회의 안전보다도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 또는 돈만 밝히는 욕심 많은 집단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의 문은 닫혀지고 말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업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가정과 사회, 나라에도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여러 곳에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변화들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은 바뀌었지만 그 그릇에 담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한 달이 넘는 이번 가택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인터넷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접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SNS일 것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을 합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밀려있던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카톡 그룹 중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이 그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그런 기회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가택 격리가 시작되면서 유럽이나 미국 여러 나라들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도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간증을 단톡방에 올리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이 단톡방 안에서 SNS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한 그렇게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 또 그것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단톡방 모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것이 궁금하거나 그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가 이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을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굉장히 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골짜기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옷은 벗겨지고 맞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 위기에서 이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하지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를 돕지 않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고 그리고 한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간 그 정당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성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항상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정통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혼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가 이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해주지 않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무엇이든 중요한 여행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러한 여행의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의 여행 일정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껴두고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돌아올 때에 그것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혹시라도 그들 몸이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들이 도와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길가에서 만났을 때에 그냥 옆으로 지나쳐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성전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져서 그 피를 만져서 그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며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신 그 섬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섬긴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강도 만난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른 뒤에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강도 만난 모든 이들에게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